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가끔가다 읽다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나오는 말씀이 서로 말이 안 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문맥상으로 봤을 적에 앞에 있는 말씀과 오는 말씀이 좀 서로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8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거니와를 원어적으로 보면 확신이 있다는 거죠. 이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26절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28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적에 서로가 말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왔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시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이고 일시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기도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하지만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계획은 우리가 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참 큰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씀을 이미 암기하고 속으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큰 계획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질문이 사실은 오늘 보면 오늘 제 설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질문을 항상 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좀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기에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이 약속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28절 이 말씀은 분명히 약속인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은 아직 크리스천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되는 그런 크리스천에게도 분명히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뒷부분, 다시 말해서 지금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신 그런 모든 이런 원대한 계획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삶들은 다 소모된 삶이었고 예수님 그 이후의 삶만을 하나님께서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의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에 신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신봉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 믿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든 지식들을 쓰셔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지식을 이용하여서 로마서와 같은 그리고 많은 서신서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한 3년에서 4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신학자들은 많은 수학을 그때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큰 신학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은 그 3, 4년 동안에 분명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청년 때부터 배웠던 그의 모든 성경적인 지식을 다 이용하여서 그 3, 4년 동안에 총집대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쓸 적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전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지식들을 종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첫 부분에 보게 되면은 유대 교도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약을 보게 되면은 많은 서신서들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만큼 유대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낸 사람은 아무도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유대 교도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을 분명히 집어내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풀어서 너희가 그렇게 믿어서는 아니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그 이전 모든 삶을 다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당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모든 가정 여러분의 삶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모든 영향까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앞으로 크리스천이 될 사람들 또 지금 이미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에게 큰 선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 선에 관한 것입니다. 28절에 선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선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선과 오늘 나오는 선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어근은 같습니다. 그 말의 그 단어의 뿌리는 같지만은 사실 파생적으로 쓰인 그런 이 부수적인 의미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선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선, 그 구체적인 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은 사실은 보편적인 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선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리킵니다.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선, 보편적인 선 가운데 어떤 선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이 선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한 다음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선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 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명예롭고 그 인간의 근본적으로 이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오는 가장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창조주를 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가질 수 있는 최선이요 가장 큰 명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신학을 할 적에 기독교를 변론하고 또 우리가 증거하는 것들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킨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전에 학생 일적에 배웠던 그런 교수님에 관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벤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개혁신학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파란계통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벤틴 교수님이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칠판에 두 개의 큰 원을 그린다. 첫 번째 위에다 큰 원을 그리고 그 원 밑에 작은 원을 그리고 그러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아니 창조주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군들에게 내가 가르치면서 항상 위에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는 큰 창조주로서의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신성을 넘을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가장 인간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최고의 목표로 삼더라도 결코 그것이 허무하거나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나중에는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신성으로부터 유출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신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피조물로서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하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가장 큰 선을 베풀고자 하는데 그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 선을 베풀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제 합력하여서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나타내는 효과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용하시는 효과를 나타낼 적에 선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성경은 질병이나 고난, 핍박, 슬픔, 전쟁 등에 대해서 선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질병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가운데 이런 악한 것들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 선한 일은 바로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끔 그런 모든 것들도 적절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신 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무릎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의 그 진리를 어떻게 터득했을까?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 본문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8장 2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결코 내가 좋은 느낌이 느껴져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항상 우리의 느낌이 좋은 것만은 아닐 때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반대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용하여서 크신 뜻을 이룬다고 믿게 되면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 상황이 우리에게 큰 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 시편의 저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자신을 도와주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두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적용하고자 할 적에 우리는 거기에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진리를 사실 몸소 체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배울 적에 보아지고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그가 준비했을 적에는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지역을 다시 한번 돌면서 그 교회를 좀 더 포리파이 이 교회를 좀 더 단단히 세우고자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계획을, 좋은 계획을 가지고 떠났는데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소아시아, 갈라디아 쪽으로 돌리지 않고 어디로 돌렸습니까? 지금의 유럽인 빌립보스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꿈속에서 환상으로 나타난 그 사람을 통해서 확증을 얻고 결국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고 유럽에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배경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유럽에 좋은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일이 되지 못해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큰 불행이 닥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여자의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당신은 큰 사람의 종이라고 아주 귀찮게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가 이 귀신 들린 여아이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아이를 낫게 줍니다.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결국 감옥에 갇히는 그런 꼴이 됩니다. 거기 감옥에 갇히기 전에 무수하게 맞아서 몸이 아주 힘든 상태로 이 감옥에 제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하고자 했는데 왜 돌아오는 결과가 이 모양인가라고 그렇게 푸념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가 감옥에 갇혔을 동안에 한 6시간, 7시간 동안 아무 말도 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한밤중이 되었을 적에 그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은 성을 벗어내는 그런 세상의 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자신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니까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합니다라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터가 흔들려서 문이 열리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나가게 되는데 결국 그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느끼는 게 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나아가다 보면 나의 느낌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결국 그것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기도 하시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의 모습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새기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거라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기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신앙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말씀을 결국 종합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기독교인이 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그 선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선에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지만은 그 악을 선용하여서 선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선한 효과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시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때에 따라서 우리는 느끼는 그 바와 다르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적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쓰시는 모든 재료들이 사실 선한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하게 비춰감과 동시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감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하나님께서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꼭 이타주의적인 것만도 아니고 어떤 이기적인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변화되는 그 역사에도 하나님께는 관심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좋은 예가 요셉의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을 나중에 이제 창세기 강의를 우리가 들어가면 보겠지만은 이 사람은 30세가 되기 전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15년 다윗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을 적에는 15살 정도 되셨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쫓긴 부분은 한 15년 그리고 30세 그가 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런 큰 의를 발휘하는데 어찌되었든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은 15살 유소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0세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이 왔을 적에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창세기 5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고 그를 반복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라고 느낀다면 아직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요셉은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줄 그 모습으로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관지나 신문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또 그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좋은 평판도 있고 저 사람은 참 이 본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 한국에 상당히 이렇게 인기되는 영화 가운데 명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고요. 이순신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여러 가지 기록을 세우고 있다면서 그 주인공을 맡았다는 최민식이라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잠깐 보니까 제가 아는 것 중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한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삶의 그 어려움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도 보면은 많은 좋은 일들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하고 세상에 그런 귀감이 되는 사람하고 가장 큰 확연한 차이점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서 보기에는 가장 확연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귀감이 되는 인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런데 7마디의 말씀 가운데 목이 마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상당히 목이 마르다. 이것은 물론 떼약볕에서 피를 자꾸 흘리게 되면 사람이 아주 굉장한 참을 수 없는 그런 심한 갈증을 호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경 전체로 보고 요한계시록까지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보면 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뭔가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인이 된 사람을 어떤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코미디언이고 아주 훌륭한
그런 액터가 사망하는 그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볼 적에 우리가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신적인 병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이전에 처음에 그가 할리우드에 데뷔하실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겪었던 그런 삶 가운데 뭔가가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혼도 3번씩이나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알코올이나 트럭과 같은 데 소멸되게 되고 결국은 노래가 같은 조치적인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정말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그 깊은 곳에는 결국 그 사람들이 혼자 있을 경우에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목마름에 그 삶이 참으로 곤고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누가 채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냐 있느냐는 것이죠. 그 목마름을 이 세상에서 채우지 못하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단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형의 형틀을 생명의 나무로 바꾸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적에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자 하고 따라가고자 하고 우리의 삶을 다 도해서 헌신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참된 기쁨,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는 겪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우리가 조금씩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웨이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모든 고통,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맛보기 시작할 적에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를 갖고 기쁨을 갖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단단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형편을 만나건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참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